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학교 다니는 선생님에게 얼간이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리켜서 이 얼간아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역시 그를 구제불능이라고 전응하라고 놀렸고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니다가 얼마 못 다니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그 어떤 학습 능력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어머니가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분노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뭔가는 잘하는 것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 생각했고 남들이 전응하러 무시하는 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은 호기심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저건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 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질문에 엄마가 짜증이 날 만도 했지만 엄마는 다 받아줬고 그때마다 오히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격려를 듣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전우나 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구나.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성장한 이 아이는요, 나중에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지요.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명의 스승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세 명의 스승이 누구인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스승은 누굴까요? 예, 바로 가정, 특히 부모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라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초등학교를, 그리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에 보내게 되어지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내가 낳은 자녀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다. 여기에 교육열이 아주 높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여기저기 학원도 보냅니다. 그러기에 내 아이의 첫 번째 스승은 학교라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자녀에 있어서 첫 번째 스승은 부모이고 학교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믿고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얘들아, 어른들은 잘 모른다. 바울이 결혼했니 안 했니? 엄마 아빠가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들, 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했다고. 쉬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너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척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왜 디모데를 꼭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명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5분 후면 아니면 1시간 후면 한 달 후면 들통이 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디모데는 안 그랬다는 거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디모데가 갖고 있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이리 페이지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의 창업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를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입니다. 케빈 존슨을 아십니까? 우리가 즐겨 찾는 스타벅스의 CEO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저 까마득한 구약 시대부터 챗 GPT가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 이 시대까지 혁신의 주인공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연구가들이 내놓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특유의 가정교육 때문이었다고. 가정교육 때문이었다고. 자, 유대인 가정교육이 세계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육의 특징은 철저하게 조기교육이라고,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조기교육하게 되어지면 아마 세계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어 학원은 기본이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경쟁하듯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기교육과 유대인의 조기교육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것이 조기교육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기교육은 어려서부터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근본 정신, 이러한 가정교육이 기초가 되어 유대인은 오늘까지도 세계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보다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조기교육을 하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이고, 첫 번째 교사는 부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가정의 조기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언제요? 나이가 들어서요? 청년이 되어서요? 장년이 되어서? 아니에요. 바로 어려서부터. 그러기에 우리도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첫 번째 학교요, 부모가 첫 번째 선생님을 알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두 번째 스승은 목자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3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유한 분도 있지만 굉장히 급한 분도 계십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기에 이분들을 하나로, 한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지만, 격려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냉혹할 정도로 돌아섭니다. 디모데의 아픔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게 디모데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울고 있니? 울지 마라. 다시 힘을 내. 그리고 내가 처음 목회할 때 처음 가졌던 이상대로 다시 한번 뛰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어떤 관계 속에 힘들든지 하여튼 힘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이 힘들 때 누군가가 어떤 용기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작은 말이지만 그렇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작은 말이라도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인데 거기 스승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격려에 의해서 디모데가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고 목회를 잘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목자를 잘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제왕이자 전설적인 지도자로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그때부터 세계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유럽의 그리스, 아프리카의 이집트, 중동의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하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알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된 것은 서양 정신의 뿌리로 언급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톨레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톨레스가 알렉스 대왕의 스승이었기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를 알렉산더 되게 한 아리스톨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단지 아이를 낳기만 한 부모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단지 생명을 안겨준 것뿐이지만 선생은 아이들의 훌륭한 생활을 위해 힘쓰기 때문이다. 자, 디모데만 스승을 잘 만났나요? 아니에요. 바울 역시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승을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뛰어났던 대율법학자였습니다. 이런 분을 보통 대가라고 부르죠. 대가. 근데 이 대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자를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대가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수준과 능력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웬만해가지고는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대가였던 가말리아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스승으로,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까? 목자는 비단 목회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울투에서 본다면 목장에서의 목자요, 교회 학교 교사가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목회자, 좋은 목자, 좋은 교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일일 것입니다. 왜 목자를 만나는 만남이 귀한 것인가요? 왜 목자를 잘 만나야 될까요? 이 문제는요,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게 되어지면 영혼이 살지만 목자 잘못 만나면 영혼이 망가뜨렸습니다. 세상 것 다 얻고도 만약 영혼이 망가뜨려졌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면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될 것인데, 아멘. 참된 목자를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스승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알고 있니? 우리의 행위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상담 많이 해서 목회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던 디모데에게 내 행위대로 내 뜻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목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기에. 아멘. 지금 디모데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왜 넘어졌나요? 목회하려던 그가 왜 넘어졌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자기 지혜에 의지해서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어.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되 그래야 너는 다시 강해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이 저마다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명의 스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의 부모라는 스승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라는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동시에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 좋은 제자를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